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번제로 드리는 예배 말씀 처음 나누면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피부색, 민족,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예배에 불러주십니다.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누구든지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을 때 뭐 소도 양도 또 비둘기도 또 그것도 없으면 곡물로도 하나님은 그 예배의 예물이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16장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16절입니다. 다 펴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6절 17절만 보면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고 힘대로 드리라고 하네, 이 말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 힘껏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을 먼저 약속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십니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형통한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감사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예물은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감사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거 드리고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과부의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감사함으로
너의 모든 일에 소출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물은 뭡니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대속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를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짊어지는 그 예물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네 생명을 대신하여 받을 그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물이 뭡니까? 이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신 말씀 생각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땅히 효도하기 위해 공경하고 또 그들을 공개하기 위해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불효막심한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버렸으니 나는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하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예물로 보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만이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그들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몰라도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못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성경에 굉장히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사람에게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르반.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선물하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인사하고 사람에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예물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그 예물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 무엇으로 드려라고요? 가축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성경에는 생축 가운데,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축인데 어떤 가축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내 집에서 내가 잘 보호하고 기르고 또 살찌워 놓은 내 짐승 잡기는 아까우니까 길에 가다가 내가 활 쏴가지고 잡고 길에 가다가 내가 주워가지고 드리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 드리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기르던 것 중에 라고 말씀. 내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그러니까 소를 기를 정도가 안 되면 양과 염소 중에 드리는 거죠. 소도 안 되고 양과 염소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원칙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 주워오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잡아오는 것 안 돼요. 내가 기르던 것들 중에. 그런데 이전의 성경에는 생축이라고 해요. 생축. 여러분, 생축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그것이 죽은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 살아있는 것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네 집에서 기르던 그 살아있는 가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집의 가축 중에 살아있는 것으로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에 제 마음에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눈이 또록또록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마치 스펀지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들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야, 정말 베트남에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의 형식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냐 저렇게냐를 따질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산과 저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가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살아계십니다. 말씀도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죽어버린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으로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예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의 예배는 형식에만 매몰되어 있는 죽어버린 예배였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포로기를 향하여 점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때, 유다가 망해가는 때를 보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때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어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죽어버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생명이 있는 것으로 나에게 가져오너라.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제물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죽어버리고 성령의 뜨거움도 죽어버리고 찬양도 죽어버리고 말씀도 죽어버리고 예배가 다 죽어버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령으로 뜨거운 예배여야 합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그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흠없는 숫것으로 흠없는 제물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드려지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순서가 회막문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제물을 죽입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여러분은 뭐 손 안 대고 구경만 하려고 제사장이 한다 그래요? 네? 제물의 안수를 누가 해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를 누가 죽여요? 소는 누가 죽여? 소는 네?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뭔 죄요? 맨날 네? 목사님한테 다 예배하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구경만 하게? 가져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소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걸 죽여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지금 내 대신 죽는구나 하는 것을 그걸 보는 거예요. 죽이면서. 여러분,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꿈에 소 잡는 꿈을 꿨다니까요. 꿈에 소 잡는 꿈을 꿨는데 어휴, 아니 그 소를 어떻게 잡아요? 안 죽더라고. 아무리 칼로 찔러도 안 죽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하고 찔렀는데 안 죽어. 이 소를 잡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예배자가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 소를 죽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그 소의 이제 가죽을 다 벗겨요. 그건 누가 해요? 성전에 있는 가파치가 따라와서 해요? 예배드리러 온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다 벗겨내는 마음으로 그 가죽을 다 내가 도려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살하고 뼈를 다 발라내요. 그건 누가 해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야. 제사장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뭐 가파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그러면 그때 나무를 딱 모아가지고 번제단 안에 가서 나무를 딱 이렇게 벌려놓기만 해요. 그럼 여러분이 다 죽이고 가죽 벗기고 살 발라내고 뼈 발라내고 그것을 잘 태울 수 있도록 도막 내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 바르고 뼈 발라냈으면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내장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내장을 또 깨끗이 씻어야 돼. 네? 그 누가 씻어요? 나 시킬 생각 하지 마요.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다 그걸 씻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씻어가지고 낮추면 내가 이제 올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배가 드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막문에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검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예물인가 아닌가를 검수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돈에 눈이 먼 이 제사장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가지고 재물을 가져오면 다 빠꾸 시켰다는 거예요. 다 빠꾸. 안 돼. 이거는 온전하지 못해. 흠이 있어. 안 돼. 그러면 그건 다 빠꾸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사야 돼. 누구한테? 그 제사장이나 그 사두개인이나 그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 안에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것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이 온전하겠어요? 멀리서부터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짐승이 탈이 안 나겠어요? 못 가져와. 외국에서 쓰는 돈으로 가져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환전부터 해야 돼. 그래야 재물을 사죠. 성전세를 내죠. 돈 바꾸면서 환차익을 얻는 거야. 또 이제 짐승을 가져오면 이건 안 됩니다. 빠꾸 정하려면 여기 있는 짐승 중에 고르십시오. 그럼 그거는 어때? 비싸. 관광지 가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비싸. 거기서 살라고 하면 비싸. 그렇게 해서 재물을 판 거예요. 비싸게.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는 그 예배 현장을 다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제사장에게 검수받기 위해 흠없는 예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재물을 가지고 회막문 안에 오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고를 때부터 시작한다는 말. 자기 집에 있는 그 예물을 흠없는 예물로 고르기 위해서 그 재물을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요? 주일날 딱 예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고 주일날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흠없는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 그 흠없는 예물이 준비되도록 1년 365일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지극정성으로 흠없게 잘 기르는 것부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이 시대의 말로 하면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을 우리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만 딱 맞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흠없는 나의 삶으로 준비했느냐, 하나님은 그것부터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에 가면 흠없는 제물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22장. 자,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레위기 22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나 서원 예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도록 드려지는 예배야 성공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아이고, 나 오늘 갔다 왔다. 여러분, 여기서로 지금 여러분이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 갔다 왔냐? 그것을 묻지 말고 오늘 너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수예배 갔다 왔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주일날 나 갔다 왔어 예배. 아유 할 거 다 있으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는가? 그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것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예요. 강조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는 게 강조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준이야. 아이고 예배 드리고 왔다. 내가 오늘 예배했다. 오늘 마쳤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을 묻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배한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었느냐를 물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했다만 우리는 오늘 묻고 오늘 예배했다만 오늘 생각하고 우리는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었는가를 꼭 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도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상처가 있는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24절에 보니까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이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소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기쁘게 받으시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와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소가 발이 3개? 소가 발이 5개? 여러분, 이 원래 원어의 뜻은요, 소가 발이 4개가 있고 염소와 양이 발이 4개가 있는데 발 길이가 4개가 딱 맞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이 길이가 딱 맞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더하거나 덜하거나는 소 발의 개수가 5개면 안 되고 3개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지. 보면 아이고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지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까지 말씀하냐면 소 발이 짝짝이면 안 된다, 그런 걸 말해요. 심지어 이스라엘 전통의 문헌에는 가장 잘생긴 것으로 드려야 됐어요. 가장 잘생긴 것,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내가 소가 100마리가 있으면 오늘은 이놈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상태를 다 보고, 상처가 있는지 다 보고, 그 털이 윤기가 있는지 다 보고, 그러면서도 이 소가 내 마음에도 흡족할 정도로 온전하고 잘 생겼는가를 보려면 100마리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100마리 중에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0마리 중에 가장 흡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이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준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온전하심을 분별하는 것, 가려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제물 되었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온전함,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묻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든 없든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내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우리는 돌아가 버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못하시는 예배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렸노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왔노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왔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를 속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나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벨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쓴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예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가인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예물을, 나와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다시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드려지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흠없는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생명이 없는 예배,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예배, 이제는 우리는 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흠이 없는 삶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뜨겁게, 우리의 기도가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선교지에서도 또 곳곳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지를 꼭 묻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